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요. 주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크게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내용들 보면 4가지의 대답이 나왔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늘 다녔던 거니까 습관으로, 또 우리 문화가 다 우리 집안도 이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갑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갑니다. 가면 배우는 게 많거든요. 세 번째는요, 교회라는 거 좋은 곳이잖아요.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좀 그래 보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회에서도 좀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갑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나가면 뭐 편안해지고 위로도 받고 그래서 갑니다. 이 4가지가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오나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나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웅장한 건물이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세련되고 아주 우아한 인테리어가 돼 있는 교회면 그것이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또 어떤 분은 아이고 교회는 다니기가 편해야 돼, 교통이 편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교육이라든지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여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니 해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돼,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여기에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이후에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에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이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계의 3대 도시 중에 한 곳이었어요. 아주 거대한 메가시티였습니다. 그리고 이 근동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의 중심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컸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시작은 바로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구브로 사람 그리고 구레네 사람, 요 몇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에 있는데 지금의 터키의 소아시아 반도의 아래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요,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온 몇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시골 출신의 이름 없는 사람들 몇 사람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미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최초의 계획적인 세계 선교를 한 곳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도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들 가운데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요, 일찌감치부터 예수님을 좇고 따르던 많은 제자들, 그들이 있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른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신앙적으로 족보도 좀 있고 뼈대도 좀 있고 몇 대 신앙생활하고 이랬던 분들이 중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바나바,
이 사람은 귀족 출신입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 니그로입니다. 흑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혹시 해외 나가서 이 니그로라는 단어 쓰면 큰일 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깜둥이 그래가지고 흑인을 인종 차별할 때 쓰는 단어니까 어디 가서 쓰지 마십시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리비아, 아주 변방의 깡시고 출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나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은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이 나오죠.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고 그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신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왕자가 태어나면 이 왕자를 일반인들하고 같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 성장하게 하면 인간관계나 사회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귀족의 자녀들 중에 한두 명 데려다가 이 왕자하고 함께 같은 유모에게 젖도 먹고 같이 성장하게, 같이 공부도 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친구처럼, 형제처럼. 이런 사람을 젖동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나에는 헤롯 왕과 함께 자란 귀족 출신이고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분봉왕의 이런 그 젖동생이었으니까 권력도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회심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아주 젊습니다. 이 개성 넘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일반 성도가 아니라 그들의 선지자며 교사였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목회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안디옥 교회는요, 차별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보면 3대 차별이 있어요. 첫째 뭐가 있어요? 인종차별이 있어요. 피부가 희냐, 누렇냐, 까맣냐, 요거 가지고 나눠가지고 서로를 차별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요게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흑인을 황인종보다 좀 아래에 두잖아요. 미국에서는 황인종이 제일 밑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계급 차별이 있었어요. 귀족이냐, 평민이냐, 천민이냐, 아니면 인도 같은데 카스트 제도에서는 아예 족보에도 없는 불가촉 천민도 있어요. 아니면 또 노예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규정해 놓고 차별을 합니다. 성차별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나눠놓고 차별을 합니다. 지금도 이런 차별은요, 다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 가지고 차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배웠냐 아니면 공부가 좀 짧으냐 이거 가지고서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차별을 합니다. 전에 알던 어떤 분이 조그마한 건설업을 했는데 차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요. 경제력이 그만큼 안 되는데 그래서 좀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그렇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가야 사업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수준에 맞는 작은 차 타고 가면은 깔본대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업하기 어렵대요. 이 큰 차를 타고 가면 오 해가지고 알아주고서 계약하기도 쉽고 일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2000년 전에는 더할 나위가 없었지. 계급이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였습니다. 차별이 당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이런 차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았거든요. 그 은혜가 뭔가요? 자신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면 어때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도
예수님의 같은 은혜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같은 부모를 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 그렇게 부릅니다. 형제나 자매의 조건이 뭔가요? 학벌이 좀 비슷해야 형제고 자매인가요? 재산이 비슷한 수준이 있어야 형제고 자매인가요? 아니잖아요. 피부색이 어떻든지,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든, 재주가 많건 적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같은 부모의 자녀라면 그들은 형제고 자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슬쩍 보실래요? 보면은 진짜 가족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건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나와요. 한 장으로 된 짧은 글인데요. 목사님들의 설교 본문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인용성으로는 나와요. 저도 아직 이 빌레몬서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없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사도님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도망쳐 나온 겁니다. 이 오네시모도요, 그 내용은 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거나 불만이 있어서 탈출을 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주인에게 도망쳐 나온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죠. 이 오네시모를 그냥 계속 도망자신 대로 놔둘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야 하겠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당시에는요, 노예가 탈출했다가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냥 감옥에 갇히고 몇 년 형, 그게 아니고 그냥 사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빌레몬서 16절과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리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를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달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들이 먼저 주인들에게 맘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들은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주인들은요, 종으로 여기지 않고 내 가족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이 좁은 사람들은요, 편을 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화평을 이룹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투철했던 사람들이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요, 아주 거룩하게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 앞부분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예배를 영어로 표현할 때 보통 워십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그 외에도 또한 서비스라는 단어도 씁니다. 오늘 본문의 섬겨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서비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금식하며. 예배 준비를 할 때 금식하면서 준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예배를 맞을 때도 금식하며 이 예배를 맞았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우리 햇서드 찬양단이 토요일 날 나와서 참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토요일 날 이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재미있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드리고,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좀 더 자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흐뭇하게 바라보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늘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본문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주 매일 매 시간 이런 느낌, 이런 감격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디로 보냈을까요? 이방 땅으로. 왜 보냈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그들은 가고 우리는 보내고, 그는 가는 선교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계획적 선교를 한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선교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에게만 안수했다고 했지만 이 두 사람만 간 게 아니에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갔고요. 많은 수행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것 어떻게 충당을 할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힘을 합쳐서 함께 마련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핍박을 피해서 쫓겨온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재물이 넉넉한 사람 거의 없었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감도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사명을 대할 때에 정말 열심으로, 충심으로 그 일을 대했다는 겁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요,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보내고 선교를 보내면서 우리의 이 선교 사역이 세계를 뒤집어 놓을 거야, 이런 생각은요, 눈것만큼도 못했을 겁니다.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그 작은 몸짓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몇백억 재산가가 한 10명쯤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없어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순수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되면 우리 일을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 거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입니다. 다른 분들도 지도자였지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서 첫 번째 지도자, 선임 지도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빈 목사쯤 될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길 때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려고 하는 일을 할 때도요, 자기가 팔아와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와서 사도들 발 앞에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 일을 하도록,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돼서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 볼 때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는 사람, 안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이 담배를 피는 걸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만 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아들아,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한테 들켰을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단 맞을까. 근데 한 달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다가 한 달이 지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다시피 나도 담배를 피웠어. 그런데 내가 담배 피면서 너한테 끊으라 소리를 내가 참아 못하겠더라. 내가 먼저 담배를 끊는 걸 내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너에게도 나랑 똑같이 하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았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나 담배 완전히 끊었다. 이거 여러 가지로 나쁘니까 하지 말아라.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해라고 하면 어떨까요? 바나바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 바나바가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안디옥 교회는 미약하게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작은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여져가는 그런 성도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참으로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희망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